예, 오늘은 이제 크로스의 17과 세례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의 과를 공부할 텐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림이 8개인데 4개씩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17과에는 지난주에 이제 잠깐 설명을 했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크로스의 이제 거의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그런 봉우리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의 제목이 이제 세례와 출애굽기인데요. 이 제목 그대로 이 과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멤버가 되고 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17과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를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 모래가 아래에 작은 통로로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나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은 위에 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현재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표시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17과까지 해오면서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2번 이어서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좀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복습을 오늘은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서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디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쓰신 모자에서 왔다 그랬죠? 그죠? 그 모자가 어떤 모자였나요? 가시면류관, 동그라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봤던 그림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을 봤잖아요. 경찰은 경찰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닥터는 의사들은 의사들 머리에 쓰는 그 유리로 된 거울 모자를 쓰고, 또 여러 직업에 따라서 각자 쓰는 모자가 다른데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모자를 쓰셨는데 그 모자가 어떤 모자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면류관, 그 동그라미가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주변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역동적으로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로 흘러넘치는 행동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옆으로 삐져나온 화살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보면 하나의 화살표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아래로 길게 늘어져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 지역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저것이 뭐냐면 쇠사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살표가 길게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은 구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좀 더 길게 하면 출애굽기 20장, 19장까지의 이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얘기가 어디를 초점으로 두고 있냐면 시내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명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잘 지키겠다고 약속도 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이 동그라미는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 역사인데요. 이 출애굽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현재 유대인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출애굽, 굉장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문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설교한 장소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도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사건은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욕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라고 표현을 전혀 쓰지 않죠. 다 우리들이 라고 하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역사의식이에요. 비록 실제 얘기는 조상들의 얘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는 조상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행하신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위에 있었던 역사의 내용들이 쭉 아래로 흘러가지고 여기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떤 식으로 찬양하면 그 역사를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경험되어졌던 조상들의 역사를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역사이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는 직접 안 하셨어도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주변에 글자가 써 있는데 좀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 율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실은 선택받은 것도 조상들이고 언약을 맺은 것도 조상들이에요. 출애굽한 것도 조상들이고 율법을 받은 것도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받은 거예요? 조상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몰려 있냐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똑같은 일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는 또한 역사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사건이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과거 아담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그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의 제목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손을 갖다가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왜 찬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악을 여기 그림이 이 동그라미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봉이 여기 있는 거고 심판의 결과 무엇이 주어졌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망이. 이것이 아담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데 이 아담에 의해서 되어진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도 해요? 곧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이 아담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전에 요즘도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주지 않거든요. 다 자기 거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너 죄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고 공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타락한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돈 벌어서 남 안 주죠. 나만 좋도록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돈 벌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 주어라.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사장만 유익하게 하지 말고 너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이 유익하고 너희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유익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내가 가지고 유명해져서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가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하고 싶지 남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덧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사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제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도 손을 내리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모래가 쭉 내려와서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좀 확대 안에 있구나 이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야. 아담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는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곧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건 아담의 문제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경기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본인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 행한 범죄,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이 그건 누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정말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내가 무엇을 잘해도 비교해가지고 조금 나은 것 가지고 그것 좀 낫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폼 잡고 교만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러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시고
겸손함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만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됐느냐? 아니에요. 좋은 것이 하나 또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됐어요. 그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위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먼저 위의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래 죄의 종,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갖다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무엇 하셨어요? 본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극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극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가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그림에 보면 세례다라고 해요. 세례.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래로 쭉 모래시계가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세례를 상징하는 비둘기하고 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세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는 본래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기러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대로 나에게 전가됐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세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본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가죠. 죽어야 될 존재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요. 더.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머리 위에 또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죠. 마땅히 되어야 되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 나는 이제는 마땅히 되어야 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건이고 그 부활에 또 함께 동참하는 사건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되어야 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에 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언행들, 행적들, 역사, 의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순간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마땅히 되어져야 될 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계세요.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면 그 모든 베네핏이 누구에게 가냐면 나한테 와요. 나한테.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의의 무기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유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행세하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철저하게 낮아진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은 닦아주고 씻어주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출애굽과 세례예요.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사역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런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겹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과거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는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하나님 표시는 저 모양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체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그림 보시면 시내산 부분에 보면 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예.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뭘 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만 맺어주셨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요단강,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걸 뭐 가나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거기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교회, 광야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런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이 있죠, 문. 이건 어떤 문이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아담의 범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범죄입니다. 이걸 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옛사람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내가 성격이 본래 타고나기 이렇게 타고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그걸 갖다가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려야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면 뭐가 문제냐?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삶이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가는 곳이 그런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연약한 죄인됨을 늘 고백하고 그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남은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러한 결단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